주대망 2021년 4월 4일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신산귀모라는 제목이고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화면 보시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은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에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기쁜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문자로 그리고 그것이 나타난 본문을 함께 보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그것을 좀 찾아보시고 읽으셨는지, 즉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고난 주간이 되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좀 찾아보려고 노력했고요. 그런데도 계속 분주하다 보니까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가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두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일어난 신비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두 명이 한 명 이름만 나오고 있긴 한데요. 앞서 24장 앞부분에는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는 몇몇 여인들이 예수의 시체에 향품과 향유를 바르기 위해 무덤에 방문한 내용이 나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새벽에 최대한 빨리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하고자 하였던 여인들의 열심이 드러나는 장면이죠. 하지만 그녀들이 본 것은 빈 무덤과 굴려진 돌, 그리고 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 두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그 증언에 의하면 천사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최초의 부활 목격자인 그녀들은 또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그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그냥 엠마오로 떠나버리죠. 베드로만 뛰어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다라고 오늘 본문 앞부분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명의 제자들은 엠마오로 향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지만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그들이 알고 있던 메시아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메시아입니까? 자신을 속량해 줄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앞서 이야기한 로마 제국의 핍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존재로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값을 주고 사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자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한 채 의심도 없이 자기들이 속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는데 문제는 로마 제국에 점령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로워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의 하이라이트,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어디입니까? 빛이 있으라 한 그 순간인가요? 아니면은 땅과 바다를 가른 그 장면입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일곱째 날 안식하셨던 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바로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창조의 하이라이트였던 거죠. 창조시 인간은 채식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그들이 식물과 과일을 먹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누군가를 자기 이득을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짓은 안 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다른 사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샬롬에 거할 수 있는 말씀은 상당히 많이 구약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신명기 5장 14절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들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안식일은 누구에게나 행복한 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요즘이야 그런 게 다 없어졌지만 옛날 저 어릴 때 나이 드신 분들 옛날에 교회 다니셨을 때는 그러셨는데요. 주일날은 돈을 못 쓰게 했습니다. 왜요? 돈을 못 쓰는 게 전 어릴 때는 돈을 못 쓰는 게 너무 의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지만 그 배려가 숨어져 있다는 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돈을 지불하려면 누군가는 나 대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매우 놀랍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샬롬의 영역을, 안식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보장하기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과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길가메시 서사시는 태초의 세상을 폭력과 약탈로 이룬 문명을 이룬 길가메시라는 영웅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경쟁과 폭력이나 약탈이 존재하지 않고 모두가 안전하고 모두가 함께 서로를 존중하는 평안의 샬롬의 공간이었다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평안과 평화를 거부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되죠. 최초의 인류 아담이 죄를 범죄한 이후에 그 다음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그 아들 둘이 서로 싸워서 한 명이 형제를 죽이는 폭력이 등장을 하죠. 즉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타인의 것, 심지어는 타인의 목숨까지도 빼앗는 존재인지를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해 왔던 겁니다.
이런 역사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바벨탑을 세운 니므롯이 그랬고요. 수많은 제국, 수많은 나라들이 자신의 힘을 가지고 타인을 폭력으로 지배해온 역사는 바로 인류의 역사라는 거죠. 고대 근동을 호령했던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히타이트, 미탄니 등이 그래왔고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습니다. 그의 대제국을 나눠 가졌던 그의 후계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그 바톤을 이어받은 로마 제국이 그러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는 기존의 제국이나 권력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알렉산더는 위대한 정복자였지 통치한 땅을 다스릴 수명이 없었죠. 또 그 통치한 땅으로 따지면은 가장 넓은 제국을 가졌던 몽골의 징기스칸은 더 큰 나라를 다스린 건 맞을지 모르겠지만 통치 기간을 따지면 로마만큼 그 시스템이 온전히 오랫동안 유지된 예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로마 제국의 강력한 통치 아래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신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제가 좀 전에 얘기하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를 통해 열방, 모든 민족을 축복하기 위해서라고 아브라함 언약에 나와 있습니다. 그와 그의 후손들을 통해 나라를 이루고 그들이 세워가는 나라를 모델로 이 온 세상의 열방에 제시하기 원하셨다라고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보면 나와 있죠. 그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세오경에 등장하는 그 나라의 법들은 동시대는 물론 인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근대까지의 어떤 것과 비교해도 우월한 정의와 평등의 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법을 규정하는 것은 그 법이 추구하는 정의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법에서 얘기하는 정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보복적 정의, 그리고 또 하나는 분배적 정의입니다. 보복적 정의란 법을 어긴 대상에게 정의를 실현하여서 잘못하면 벌을 주고 잘한 사람은 상을 주는 것이 보복적 정의라면, 분배적 정의란 정의로운 기준이 실행되어 옳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져서 궁극적으로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분배적 정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그들에게 법을 제정해 주시면서 당시 모든 국가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분배적 정의를 얘기하십니다. 당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모두 보복적 정의, 다 아시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법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법제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의와 공의와 평등과 또 은혜의 법을 얘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최소 3,000년, 3,800년, 4,000년 모르겠습니다. 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동산 문제이죠. 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땅의 정의를 그 말씀에 선포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는 자니라. 시편 24편 1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러면서 땅을 차지하고 땅을 투기하고 땅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자신의 권력을 세우는 사람들을 경고하셨습니다. 이사야 5장 8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토라의 많은 부분은 땅의 매매를 금지하고 땅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에 이자와 담보를 설정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 거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며 너는 그에게 돈을 꾸어주었을 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출애굽기 22장 25절입니다. 내가 만일 그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한테 돈을 빌려서 안 갚는 사람이 편안히 잘 수 있도록까지 배려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이었다는 거죠.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네가 선택해서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주면 그것을 가지고 오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서 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바로 안식년 이야기가 있죠.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들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7년 지난 빚은 받지 말라는 거예요. 빚뿐 아니라 7년째 남녀노예를 풀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노예에게 대한 처우까지도 얘기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그리고 이러한 분배적 정의의 완성은 바로 희년이죠. 안식년이 7번 반복됐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것을 다시 처음으로 리셋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죠.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보험이 잘 돼 있고 뭐 엄청난 제도가 있는 것 같지만 예를 들어 사업하다가 망하면 다시 재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하다가 망하면 그것이 참 어려워요. 근데 성경에는 그들을 위한 놀라운 법칙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는 거죠. 현대에 이르러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복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11조법, 이삭법, 모퉁이법 등을 비롯해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고 이주 외국인들을 보호하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들에게, 객들에게, 레위인들에게 그들이 풍족하게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11조를 바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폭력으로 양육각식의 세계를 만들어 온 인간의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셨고 그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바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나라의 법을 너희가 그 나라에 가서 이러한 법을 세우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신명기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니네들이 이렇게 내가 준 법대로 살면 너희 주변 나라들이 너희가 사는 모습을 보고 감탄하고 감격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와, 저 나라 봐. 하나님이 저렇게 가까이 돌보시는 나라가 어디 있어. 정말 부럽다. 와, 저 사람들이 사는 법을 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삶을 보장받으면서 사는 나라 진짜 멋있다. 우리도 저런 나라에 살고 싶다라고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런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그러지 못했죠. 그리고 죄의 문제는 계속해서 쌓여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들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마지막 결단을 내리신다는 거죠.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권력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왕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하고 통치 구조를 공고히 해서 가는 거죠.
통치 구조를 공고히 하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누구는 높고 누구는 작고 누구는 약하고 누구는 강하고 이래야 가능하죠. 누구는 많이 갖고 누군가는 적게 가져야만 이 통치 구조가 오래 갈 수 있죠. 하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런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비교하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 찬란했던, 제가 그렇게 좋은 멋진 나라라고 강한 나라라고 얘기했던 로마 제국도 1500년의 세월을 유지했을 뿐입니다. 지금 슈퍼 대국이라고 하는 제국과도 같은 미국도 이제 고작 아직 25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미국이 얼마나 갈까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리적인 힘으로 세워진 물리적인 나라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영속할 나라, 모든 이들이 원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이 나라의 시작이 언제고 그 나라의 영토가 어디에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틀에 갇혀 있는 나라가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운영자이시며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이 천하 만물을 넘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존재해야 되는 나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귀속된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하기 위해서 결국 마지막 한 수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어렵죠? 신산귀모. 신의 계산과 영혼의 모략,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까요? 삼국지에 보면 가장 최고의 책사들이 책사 대결을 벌이는 그런 장면을 신산귀모라고 합니다. 그들의 지혜는 천하를 가르고, 그렇죠? 제갈량의 천하 삼분지계 뭐였습니까? 하나였던 나라를 세 개로 갈름으로써 유비라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을 엄청 큰 이 균형을 유지하는 추로 바꾸는 위대한 책략이었죠. 그런 걸 바로 신산귀모라고 합니다. 2016년 3월 13일 전 세계의 언론과 관심은 한국의 포시즌스 호텔에 집중되었습니다. 바로 구글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바둑 AI 알파고와 인간계 대표 이세돌 구단과의 대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총 5번의 대국 중에 4번째 대국이 있던 날이 바로 3월 13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5번의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은 4대1로 알파고가 완승을 거둡니다. 이미 3번의 대국에서 알파고가 승리했기 때문에 승부는 이미 결정났고 알파고가 이기는 걸로 결정났고 이세돌 대표는 인간 대표 이세돌 구단은 최선을 다해 사국에 임합니다. 처음 사국이 시작되었을 당시 게임의 흐름은 역시 알파고에게 유리하게 진행이 되었고 모두 알파고가 전승하리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세돌은 그 유명한 78수를 둡니다. 그러니까 78번째 수인데요. 백도를 짚고 있던 이세돌은 78수를 두었는데 갑자기 그 순간 표정이 없는 알파고가 뭔가 당황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을 컨트롤하고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전문가들은 이 수를 10,000분의 1의 수라고 얘기합니다. 10,000명의 똑같은 실력의 바둑 기사가 똑같은 상황에 됐을 때 이 수를 들 수 있는 사람은 10,000명 중에 1명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기묘한 수의 알파고는 계산 오류를 일으켰는지 어이없는 실수를 반복하다가 불계패를 돌을 던지는 거죠. 졌어 하고 돌을 던지는 그런 걸 문자로 이렇게 합니다. 기계에게 내리 3패를 하고 그 이후에 사국에서 승리를 따낸 이세돌에 대해 그리고 그의 승리를 만드는 78수를 언론은 신의 한 수라고 불렀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를 봤는데요.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봤는데 어떤 기자가 그 사국을 이긴 다음에 이세돌한테 그 78수를 어떻게 생각해냈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이세돌 구단에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수밖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수를 보고 놀랐다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세돌 수준 되니까, 인간계 대표 정도 되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기계마저 오류를 일으킬 만한 놀라운 수를 생각해냈다는 거죠. 그리고 이세돌에게는 그 수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놀라운 수지만 여기밖에 없네 라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수, 바로 사랑과 평화와 인간의 가치로, 폭력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가치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놀라운 수를 저는 오늘 신산 귀모의 수, 신의 한 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한 수는 한 수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관적으로 태초에 인간 세상을 창조하시면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자라고 초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껏 100년을 사는 인간이 1000년도 못 갈 나라에 살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감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더 상상할 수 없는 것은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로 초대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수의 깊이를 상상할 수 없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모두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행복하고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신의 한 수를 두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가복음에서 지속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만요. 부활절 이후에도 누가복음에 드러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계속 찾아볼 건데요. 바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후에 우리가 또 우리의 가족으로 어린 아이 2명을, 청소년 2명을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의식을 갖게 되고, 또 그것이 끝난 다음에 성찬식을 함께 거행할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 끼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존재 가치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기준으로, 인간적인 정치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초대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기쁨이, 감격이 우리 삶을 날마다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절은 부활절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로 완성되어서 앞으로 더 완성되어 갈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게 하는 그러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끼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 또한 계속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의 한 수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사무치게 하시고 감사의 표현이 매일매일 우리 주님께 터져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우리를 살릴 줄 믿으며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할 줄 믿으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함께 완성해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어서 세례식과 성찬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유아 세례 및 입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세례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합하는 의식으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교회가 지켜온 전통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에게 행하였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모두 이 유아세례 의식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아름다운 사람들 교회 아인교회 첫 유아세례를 받는 날입니다. 지금 주인공이 이 자리에 와 있는데요. 유아세례는 초대교회에서부터 행해졌던 세례의 하나로 부모님들이 우리 이 아이를 오늘 유아세례 받는 아이를 성경대로 말씀대로 키우겠다는 서약을 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새신자 프로그램을 8주 동안 두 부부가 함께 참여하여서 오늘 유아세례를 받는 두 아이를 주님의 말씀대로 키우겠다고 약속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한 가족을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 닮은 두 아이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부모가 한 마음이 되어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 닮게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소망으로 키우기로 주님의 사랑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시키겠다고 약속하여서 이렇게 유아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부족한 제가 베풀지만 이 세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며 두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례가 물 세례이지만 마음으로 그리고 성장하면서 성령 세례 받는 주님의 지체로서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김구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오늘 김구름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아름다운 사람들 교회의 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별빛에 세례를 주노라. 아멘. 지금 성부와 성자 성령님의 이름으로 김별빛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김별빛 성도는 아름다운 사람들 교회 유아세례 성도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조수와 좋은 성도의 입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입교는 어린 시절 유아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행하지는 교회의 규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합하는 의식으로 예수께서 명령하시고 교회가 지켜온 전통에 따라 이 시간 입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조수아 성도, 좋은 성도. 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나는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 이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시기까지 성장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의식이 그냥 한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하신 그분임을 인정하고 그분만 따르겠다고 서약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이제부터 더욱더 확실히 하나님 되어주시고 주님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초대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례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늘 깨닫고 그 백성답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조수와 좋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입교식을 거행하였으므로 이제 아름다운 사람들 교회의 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표합니다. 아멘. 성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 성례전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들은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성령님을 우리가 모두 믿고 그 역사와 말씀을 믿는 것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성찬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오늘의 성찬은 단순히 기념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회상하고 재현하는 현장으로 그 감격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살이 나의 살이 되고 주님의 피가 우리의 혈관을 흐르도록 하는 새로운 언약의 결단이 일어나야 하는 시간입니다. 성찬의 참여와 함께 우리 모두를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찬을 명령하신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찬 임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정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재현하는 귀한 성례전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임하시어 우리의 입과 육체의 모든 기능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하는 소중한 순간으로 만들어 주시옵고 주님을 뵙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님의 특별하신 임재 안에서 이 고귀한 성례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분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진 이 떡은 하나의 떡을 구운 떡을 이렇게 나누어서 동시간에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떡을 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주의 떡을 나누어 함께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떡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상하신 주님의 살을 깊이 생각하시고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원합니다.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은 이 분병과 분잔에 참여하실 수 없음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떡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분잔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사 이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니 받아 마시라. 이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잔을 받겠습니다. 잔을 받으실 때 우리를 위해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이 잔을 받기 원합니다.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은총으로 우리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제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동일한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오니 또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길을 걷게 하시오니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를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통해 한 몸을 이룬 지체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할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오늘 성찬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함께 성찬을 나눈 여러분들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이렇게 성찬에 참여한 아름다운 사람들, 성도들 머리 위와 그 가족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오늘 부활절 예배는 정말 여러분들과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함께 참여하신 것처럼 예배 영상 그리고 세례식 성찬식 영상이 준비가 돼 있고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신 걸로 압니다.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요. 또 성경 누가복음 필사 아니면 타이핑 하신 거 저한테 보여주시면 다음 주에 선물을 준비해서 함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왔는데 정말 봄이 왔는데 함께 누릴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정부 시책에 유의하시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건강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함께 여러분들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또 문자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